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3절까지 9절서부터 13절까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여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그 절대적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12강주리의 비밀을 함께 나눴어요. 그 12강주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언약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완전 숫자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수 3과 그리고 피조물 사람의 수 4가 곱해져서 나타나는 게 12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계속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약속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로의 하나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로서의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과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위대한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몫으로 오신 것은 나를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인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모습으로 오신 건 나를 예수의 모습으로 만들어 새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누려져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이거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나예요, 여러분. 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갖고 나가냐면 내 모습을 가지고 나가요. 내 모습. 나의 어떤 열심. 하나님의 일이 막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되어지면 우리의 열심이 거기서 됐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을 가지고 나가요. 내 모습. 그래서 내 모습을 바꾸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모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창조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은 우리의 모습을 바꿔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나라는 게 남아있어요. 나라는 거. 여러분 좋은 의도 같지만 나의 어떤 열심으로, 어떤 나의 수고로, 어떤 나의 좋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좋은 거 같지만 그게 종교예요. 오직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거기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을 얻고 어떤 때는 낙심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모습이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 처음부터 절대 불가능한 자였어요. 전적 타락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하지 않고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일방적인 은혜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게 뭐냐면 나예요, 여러분. 나.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누리게 하는 비밀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누리게 하는 비밀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고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어떻게 나의 누림으로 만들 수 있냐? 내 삶 속에 어떻게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냐? 하나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일어나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더 이상 붙잡히지 않아요. 나의 무엇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서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그 11절 계속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죽은 자를 살리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다 치유하세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은 전부 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치유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우리 육신이 치유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어요. 치유는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더 큰 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근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이 일어나고 주님보다 더 크신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냐면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 오셔서 이스라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와 또 그 제자들의 또 그 제자들은 여러분 열방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서 그 공간에서 일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전 세계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민족에 갔고 열방에 갔고 만민에게 갔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만 해방되어진다면, 내가 나에게서만 해방되어진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힘이 무엇인지 안다면 부스러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주춧돌로 사용되어지고 왜 성경의 제사의 옷에서 보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보석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왜 새겨져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석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노력과 열심과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성품과 성격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연약한 자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연약한 자도 제가 근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의 영이 저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구원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신앙과 믿음을 어디에 근거로 두냐면 나에게 근거 둔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죠? 안전병을 일으킨 다음에 왜 이 안전병이 일어난 게 우리들의 경건과 능력으로 부르냐 그랬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건과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일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해방되셔야 된다니까요. 나에게서 해방되셔야 돼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핑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약화시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근거하는 것들이 다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누구죠? 나예요. 나.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연합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일하시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비밀이 이름이에요.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하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가능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에 저는 이 새벽 예배 어떤 때 피곤할 때는 이 새벽 예배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제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사모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하신 그 비밀들이 보여지고 발견돼야 돼요. 저의 열심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누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새벽 예배가 사모될까요?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과 어떤 만지심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간구가 기도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말씀을 전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또다시 확인되어지고 성령의 만지심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비밀이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지. 저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할 때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몇 번 하다 보면 지쳐서 기도 못해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연합은 이름으로 누려지고 기도로 누려져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기도를 나의 어담으로 또 가져가면 그 신념이에요. 기도가 신념이에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주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건 또 종교라고요. 기도는 관계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목적 성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천국 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면서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로만 그 만들어진 찬양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도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신앙 고백도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령님이 행하신 일,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성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 곡이 별로 없어요. 내가 바뀌길 원하네, 내가 그리스도에 뭐 하길 원하네, 틀린 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찬양이 내가 바뀌고 내가 뭐 하길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진정한 찬양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다짐과 결심을 하는 어떤 노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것, 예수님의 행하신 것, 성령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목적도 4개 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사실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하는 찬양조차도 나로 시작해요. 우리가로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지 않아요. 그 굉장히 애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 두 권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곡밖에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 나를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거는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목적지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유일한 중재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비밀. 예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게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것, 내 뜻, 내 소원, 내 목적 아닌 거예요. 기도부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내가 없는 기쁨이에요. 나에게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나의 어떠함, 어떤 열심, 어떤 무엇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근거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찬송이에요. 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큰 일도 하리니. 맡겨진 삶.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그 사역이, 그 은혜의 사역이, 사랑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누려지고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 12강줄이 놀라운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부스러기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담겨지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담겨지면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릴 거예요. 후대를 살릴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회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